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동행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주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도록,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는 나의 좋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핥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는 나의 좋으신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께 박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 네,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네, 주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주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을 할 텐데 저를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가사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잘 모르신다면 들으시면서 또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
영원한 그 사랑 그 은혜 날 주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주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멘.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 내 주님 믿습니다.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주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른 것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오직 주님의 기쁨만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주님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 받아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깨끗하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새로운 시작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주님 주신 그 자격으로 수요 예배를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나라의 일꾼을 뽑는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의 결과로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분열과 쪼개어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히려 협력하고 함께 손을 맞잡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극심한 기후변화로 지진과 가뭄과 홍수와 더위와 추위로 삶의 터전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우리의 교회의 사명인 선교와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나는 이태호 목사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교구는 대신방 중입니다. 각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든 가정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와 뉴송화야 그린대학 많은 사역들 또한 진행됩니다. 모든 부서, 모든 세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빛나시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쉼없이 달리시는 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으시는 힘과 능력, 건강과 체력, 그리고 결정과 이끄실 때 부족함 없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찬양대와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성경 59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몬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23편을 바탕으로 아주 유명하고 우리도 잘 아는 곡인데, 곡을 들을 때마다,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께서도 영광 가운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전환이 되어서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히스기야라는 선왕 때문인데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 원리와 또 건강한 신앙을 가졌던 히스기야의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요.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자, 히스기야의 신앙 원리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으로 보여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연합했다. 그게 성경의 평가였고,
하였고요. 다음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총론이었어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이제 앞으로 이제 꽤 긴 시간 동안 히스기야를 통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이게 히스기야다. 히스기야는 내가 생각하는 히스기야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 성경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내 사랑, 내 아들, 내 백성, 내 종 히스기야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명령을 한 거죠. 이게 총론적인 이야기였다면, 저는 그 부분을 좀 그 한 주 다음에는요, 건강한 신앙이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로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건강한 신앙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건강한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실까 안 기쁘실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는요 언제나 그 기로에 서 있는 거고, 이 갈림길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돈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요거 따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일까를 분별하는 거예요. 느우수단과 앗수르가 우상이다 라는 분별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모세의 노뱀, 이것을 우상으로 여겼고요. 저 대군 앗수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은 뭡니까? 분별력이 있다면 건강한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깨달은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느우수단을 파괴해버리고요, 우상인 앗수르를 배신해버립니다. 깨달음이 있었다면 돌이킴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히스기야의 건강한 신앙인데, 그 신앙의 근원은 무엇일까를 살펴보았더니, 다음 보겠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진짜 형편없는 최악의 유다 왕이었는데, 외조부 스가랴와 어머니 아비야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기의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좋다고 딸이 믿음이 똑같이 좋을 그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신앙의 본질이고요, 신앙의 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교육적이라는 거죠. 부모의 믿음과 관심과 기도와 끈질긴 그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그것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도 자기 자녀에게는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지 못했지만,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건강한 신앙은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니까요,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꽤 멋진 왕이 나타났어요. 남유다의 소망이 보입니다.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침공합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국이고요. 아수르는 그냥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요 무너뜨린 그런 민족이자 나라지요. 그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수르 침공이고, 이제부터는 전쟁이고, 이제부터는 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 이제부터는 시련이고 고난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아수르 침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듯, 우리도 이 아수르 침공, 성경에 나와 있는 아수르 침공을 보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체스는 거의 잘 못 두고요, 바둑은 아예 두어본 적이 없고요, 장기만 조금 그래도 재밌어가지고 두는데, 가끔 둘 사람도 없어요. 집에는 둘 사람이 없고, 장인어른이 집에 한번 오시면 아유 아버님 장기 한 판 두시죠 해가지고, 딱 저는 많이 안 둬요. 3판 2승 언제나 승부 해가지고 이렇게 장기를 두는데요, 장기를 두다 보면 그 아버님이 이걸 왜 뒀지 싶은 게 있어요. 보이잖아요. 이게 이거를 공격하려나 보다, 여기를 먹으려나 보다, 뭐 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때로는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여기다 두셨지? 왜냐하면 제가 수가 좀 낮으니까 그러겠죠. 왜 여기다 두셨지라는 생각을 가져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몇 수만 지나다 보면 여기다 왜 두셨는지 이제야 알겠다라는 걸 깨달아요. 자, 장기는 이 둘과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이니까
아버님이 장기를 그 수를 잘 두면 나는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세계는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는요, 장기든 체스든 바둑이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 말을 놓아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나의 인생의 바둑을, 왜 나의 인생을 나타내는 체스를, 장기를 하나님이 말을 여기다 뒀을까, 그 알을 여기다 뒀을까라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이게 왜?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이것이 왜 거기에 두어졌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하수는. 그럼 우리는 하수입니까? 고수입니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요, 언제나 하수예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정녕 나르리고요, 요즘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인도함 받는 이의 자세이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아수르 침공조차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수르 침공을 통해 배우는 영적 교훈 4가지를 나눠봅니다. 제가 이렇게 병렬식으로 몇 가지 나누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시험 봅니까? 시험 안 보죠.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어디 만나가지고 어제 수요 예배 때 네 번째 거 기억하세요? 이런 거 그런 못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하시고 4가지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2가지만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그거 취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4개의 선물 보따리, 축복의 선물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 중에서 나는 오늘 하나만이라도 건지리라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요, 마음 비우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4가지 다 정리해가지고 다 외워야지 그러면 오히려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4가지 들어갑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가장 보편적인 원리, 우리가 잘 아는 원리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을 지켜도 시련은 온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믿음을 지켜도 시련은 온다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앞에 나타난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대군을 볼 때에 끔찍한 일인데요, 히스기야가 잘못했냐 이거예요. 아버지 아하스 때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번 본문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해버렸어요. 제가 여기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주석이라든가 역사 자료를 찾아봤더니 26개 성읍인가가 점령당했고요, 20만 명 정도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피해를 입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도대체 뭐 징벌을 받을 일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벌하기 위해 민족을 일으켜서 치기도 해요.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통하여서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이 애굽의 족속들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했다고요? 아수르한테 멸망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북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어마어마한 큰 심판을 하신 거예요. 아수르는 도구 맞아요. 이것은 징계 맞고 심판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징계로만 심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잘해도, 믿음을 지켜도 고난이 올 때가 있다. 제가 증명해 볼게요. 지금 본문에 병행 본문이 역대하에 있는데요,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그냥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랬다 그랬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거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명확하죠? 히스기야가 느우스단 부수고 믿음의 일들 개혁 이루고 이랬는데 잠깐 성경에 안 나왔지만 변질된 게 뭔가 있겠지, 그래서 고난이 왔겠지가 아니라 역대하에서는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이후에요, 느우스단을 깨뜨려 부숴버렸어요. 내적 우상. 아수르와
앗수르 이제 배신하고 더 이상 조공 안 바치기로 하고 믿음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한 왕과 그의 백성에게 이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렇게 충성된 모습을 보인 이후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건강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가 그 건강한 신앙, 건강한 분별력과 건강한 결단력. 그런데 앗수르가 왜 침공하게 두었을까요? 제가 답을 두 가지로 드릴 건데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마귀의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 크게 반응하고 고백하면요, 마귀는 더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요즘에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 진짜 다음 주네요. 그렇죠? 이번 주에 벌써 주말에는 사전 선거도 있고 그런데요, 열심히 투표하시되 나는 누구 찍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나는 어느 색깔이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선거를 하니까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당 대표라든가 아니면 주요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어떤 유세 지원을 갑니다. 유세 지원을 가요. 여기에 가가지고 우리 당 뽑아주세요, 이분이 큰 인물입니다 하면서 하기도 하고, 상대방 당 비방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 두 사람이 벌써 언급했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언급된 것뿐이에요. 둘이 대표적이니까. 이 두 명 말고도 뭐 대표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분들이 가는 곳이 전국 다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녀요. 전국 다 못 돌아다녀요. 어디를 갑니까? 격전지를 갑니다. 뭔가 될 듯 날 듯, 뭔가 좀 제대로 싸우는데 이런데, 왜냐면요, 이미 뭐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는 곳에는 가도 이 올릴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격전지를 가던가 아니면 조금 밀리거나 조금 우세하더라도 너무 중요한 곳은 찾아가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곳, 즉 격전지와 중요한 자리 위주로 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죠? 가만 보면 그런데 갑니다. 왜요? 효율이니까. 자, 국회의원 선거 뭐 몇 석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어차피 지는 데는 내가 가서 될 일이 아니고, 어차피 이기고 있는 데는 가가지고 뭔가 응원해 줄 필요가 없고, 격전지와 중요한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원 유세를 함으로써 뭔가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효율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에게는요, 모든 성도의 마음이 격전지고요, 모든 성도의 삶을 빼앗고 싶은 중요한 자리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을 딱 해요. 나는 온전히 딱 견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살 거야, 히스기야가 고백하면요, 야, 쟤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무리들이 함께 공격하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 모든 성도의 마음이 격전지고 모든 성도의 인생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뺏기고 싶지 않은 마귀의 생각, 그 간절함은요, 어쩌면 요번에 그냥 이렇게 투표를 통해 가지고 당이고 하는 분들보다 더 간절해요. 이분들은 이거 끝나면 몇 년 지나면 또 총선 있고 대선 있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진보든 보수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새옹지마 같은 인생 같은 얘기지만요, 마귀에게는 우리 한 명의 영혼이, 우리 한 명의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한 싸움입니다. 왜?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마귀의 세력은요, 이런 잔재들이 발악을 함으로써 무언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아서고, 그렇게 계속해서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기에, 마귀는 우리보다, 사람보다, 선거철에 있는 저 많은 그런 정치인들보다 더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마귀의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여러분, 그건 마귀의 입장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더 견고한 믿음, 그 사명을 위해 마귀의 공격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시련이나 도전,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이런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허용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욥이 몸 상하고 뭐 재산 다 날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더 큰 믿음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에 소중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겠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그
뭐 재산들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의 온 몸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순전한 그 믿음을 지킬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애꿎은 다윗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리저리 핍박을 당하고 바울이 인생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는 것 그것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분들 생기잖아요. 교회 나가자 했는데 그렇게 안 나가다가 저도 이번에도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신 분들 보면 그렇게 평생 안 나가다가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너무너무 기쁜 일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1차적으로는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2차적으로는요 굉장히 더 깊게 중보로 지원해야 돼요. 왜? 안 믿을 때는요, 아니면 믿음이 적거나 아니면 믿음 좀 뒤로 한 채 세상에서 놀다가 다시 왔다면 그런 시절에는요 마귀가 건들지 않지만 이제는 타겟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큰 시련이나 어려움, 마음의 여러 유혹들과 도전들이 더 거세질 수도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지만 이면적으로는 더 중보기도에 힘을 쏟을 때에 이제 그분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 뭐였습니까? 믿음을 지켜도 시련은 온다예요. 믿음을 지켜도 시련은 온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인생에 시련이 오거든, 나의 인생에 앗수르가 침공하는 것 같거든, 이것이 그냥 심판, 징계, 정죄감 속에 허덕이지 말고 나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려는, 나를 더 정결하게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임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의 삶 전체를 보신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좀 애매한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편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 뭘 봅니까? 일단 뭐 외모 드러나는 거 보겠지만 그의 인생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던 무언가로 평가해요. 맞죠?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 업적으로 평가하고요,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저질렀어 라는 어떤 죄과로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나 단 한 번의 업적으로 그 사람을 규명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한 최고의 왕이라고. 그 다음 왕들 중에 전후에 그런 왕이 없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던 인생이라고 총론적으로 히스기야를 이렇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얘가 히스기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4절, 여러분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같이요.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느우수단 내적 우상 부서, 아수르 그건 외적 우상이야, 그 이제 단절시켜, 배신해, 더 이상 조공 보내지 마, 우린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고백했던 히스기야, 그의 분별과 결단이 참 건강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요, 쳐들어온 게 아니죠.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쳐들어와서 수십 성읍을 불태우고 20만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는 고난의 중에 그는 굴복을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14절에 아수르 왕한테 굴욕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범죄했어요. 제가 조공 끄는 거, 제가 아수르 배신한 거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하면서 저에게 짐 지우시면 그거 감당할 테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가지고요, 그거 마련하느라고 성전 안에 있는 금, 은, 막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긁어다가 바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멋진 왕으로 우리가 2주 동안 이제 그의 건강한 신앙, 그의 어떤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런 거를 좀 우리는 들었고, 그렇게 총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웠고 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히스기야의 넘어짐은 이게 시작입니다. 히스기야의 넘어짐은요, 몇 번에 걸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볼 때 그 넘어진 것에 집중해서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면 너 그때 그러지 않았냐? 분명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때 했던 과거의 그 이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겐 그게 중요합니다.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중요하고요, 아주 끔찍한 범죄의 그 죄가를 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것만 어쩌면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흠없는 사람 한번 찾아보시면, 예수님 제외하고 흠없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물론 한 절짜리 짧게 나온 사람 뭐 이런 거는 뭐 모르겠는데요, 조금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모세,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 또 엘리야, 또 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나온 히스기야, 베드로, 바울, 모두 흠결이 있고 실수가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서요, 흠 없는 사람 찾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성경의 주제는 여기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순전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는 욥도 고난당할 때 하소연하고 어떻게 보면 입술을 지켰다고 하지만 그의 생각 가운데 있는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었던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흠없는 사람, 정말 영적으로 흠없는 사람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못 찾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요? 성경은 흠없는 사람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흠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담긴 책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흠이 있는 존재잖아요. 흠결이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가 있고 넘어짐 자주 겪고 무너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막막함과 절망감, 자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허덕이는 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은 우리가 그 넘어진 거 보고, 우리가 그 무너진 거 보고, 그래 너 또 넘어졌구나, 너 또 무너졌구나 하는데요, 이게 누구의 전공이냐면 마귀의 전공입니다. 그래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 옛날에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했잖아, 거짓말인 거 드러났지? 라고 하는 참소하며 계속해서 공격하는, 정죄하는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끔찍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히스기야를 보니까 저렇게 아수르 왕, 넌 아니야, 내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놓고선 내가 뭐가 범죄했어 히스기야가?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히스기야의 심령 가운데 있는 나 여호와를 향한 그 사랑, 그 죄송한 마음 가운데 넘어졌지만 일어서고 싶은 그 영적인 몸부림,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냥 넘어진 채로 끝이었어요. 후회만 하고 끝났지만 돌아온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랑으로 맞아주셨듯,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 넘어짐, 무너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 아들이 다시 일어서서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의지로 칭찬과 인정을 받은 히스기야인데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이해하다, 하나님이 넘어졌는데 무너졌는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한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드라마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뭐 볼 기회는 없습니다만 옛날에 봤던 드라마예요. 혹시 어른들은 거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최근에 이렇게 별세한 그 이선균 씨예요. 고 이선균 씨. 제가 이선균 씨를 나의 아저씨에서 보면서 나도 저런 아저씨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한 소녀가 나와요. 소녀가 아이유의 본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유라는 그 배우가 있어요. 가수인데 배우가 있는데 얘는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그 누군가를 막아서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마예요. 근데 법정에 가가지고 정당방위였다 뭐 해가지고 법이 보호는 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는 빚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을 갚아나가면서 뭐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사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인공인 이선균 씨에게도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몰래 도청장치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그 사람 무너뜨리려고 하고 뭐 회사 잘리게 만들려고 하다고 돈 받고 1,000만 원씩 받고 그런 거 하려고 하던 그런 여자애였는데 이제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아저씨와 소녀의 어떤 그런 프렌드십, 우정, 아름다운 어떤 이해함 이런 것들이 생겨가는 그런 스토리가 나가다가요, 나중에 그 아이유라는 여자아이가 그럽니다. 나 안 밉냐고. 내가 당신한테 행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핸드폰에다가 도청장치 껴가지고 다 들어가지고 상대방 너를 무너뜨리려는 그 사람한테 다 들려줬고, 당신 잘리게 하면 1,000만 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나 돈 필요하니까 너 어떻게든 잘리게 하려고 내가 갖은 술수를 다 써가지고 널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나를 안 미워하냐고 그랬더니 그때 이선균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널 알아. 그래요. 아마 감동이 없는 분들은 드라마를 안 봐서 네. 저는 되게 감동이 됐어요. 그렇구나. 이 아저씨가 이 소녀의 잘못들이 너무나도 생각날 수 있죠. 어때요? 사람은 뭐 생각한다고요? 이 사람이 내게 잘한 거 생각하고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못한 것만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이제는 정말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그런 어떤 관계가 되면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을 아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파렴치한 잘못, 정말 도덕적으로 너무나 불결하다 싶을 정도의 잘못을 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쓰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자기의에 충만했던 저는 사실은 옛날에는 이게 뭐야?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아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아는구나. 하나님이 저 요셉을 알고 하나님이 저 좌충우돌하는 야곱을 아는구나. 그 사람을 내 아들로, 내 종으로, 내 사랑하는 백성으로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본디오 빌라도를 알았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내립을 알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이제 내 안에 들어온 내 사람이 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널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16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게도 감격스럽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요, 우리 사정도 아셔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그 행동을 공감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 것, 무너진 것, 내 인생에 여전히 지울 수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의 그 연약함마저도
괜찮습니다. 어떠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넘어지더라도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무너지더라도 다시 그 삶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은 나를 붙들고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인생의 수많은 그 스토리 라인 중에서요, 뭔가 잘못됐던 것 그거에 집중하는 분 아니시고요, 뭔가 잘한 것 그것만 보시는 분 아니고요, 우리 인생 전체에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누구에게 드려져 있는가, 그거 하나 보시면서 우리를 알아주시기에 넘어져도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평생 간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했는데 2개밖에 안 했어요. 오늘 이따가 졸업식이 아니죠, 입학식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원리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문제는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자, 다음 본문 바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17절은 오늘 본문인데요, 이것은 아수르의 2차 침공입니다. 자, 1차 침공은 뭐였어요? 아까 전에 우리 읽은 이제 9절이었는데요 13절이었나요? 거기에 보면 이제 14년에 아수르 왕이 침공해가지고 26개 성읍 뭐 불태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항복하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은, 금 막 달란트로 다 드리고 했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미봉책이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좀 풀어주실래요, 우리 좀 살려주실래요 하는 그 뭔가 좀 살 길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주면 내가 풀어줄게, 내가 떠나간다. 그랬더니 그거 모아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물러갔어요. 해결이 됐어요. 인생의 아수르 침공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라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아수르 침공이 왔는데 그거를 인간적인 미봉책으로 덮어가지고 해결해버리면요, 그것이 해결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바로 곧이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못된 놈이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래가지고 이 종들, 이 자기 부하들 보내가지고요 전쟁하러 옵니다. 뭡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 미봉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꽁으로 그냥 뺏긴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미봉책이 뭡니까? 미봉책은요, 제가 정의를 보니까 꿰매어 깁는 계책이란 뜻으로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계책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계책. 미봉책이란 말 뭐 우리가 대충 잘 알지만 그런 우리 속담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들어보셨죠? 언발의 오줌 누기. 무슨 뜻이에요? 발이 너무 추워요. 막 동상 걸려서 뭔가 간질간질거리고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발에다가 따뜻한 오줌을 넣는 거. 너무 더럽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 따뜻한 오줌을 넣으면 그 오줌이 약간 따뜻하게 해주고 뭔가 냄새는 좀 나지만 그래도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몇 분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오줌 때문에요 발이 얼기 시작해서 진짜로 발을 동상 걸리는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언발의 오줌 누기는요, 임시 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지는 것을 미봉책이라고 하고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하고요, 양당이 맨날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 미봉책 아니냐 뭐 이런 맨날 하는 것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침공, 1차 아수르 침공에 대해서 모면했어요. 모면하긴 했어요. 일시적으로 모면했고 인간적인 미봉책으로 모면했어요. 항복, 제가 범죄했어요, 어떻게 하면 풀어주실래요? 돈으로 해결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가장 쉬운 거다. 인생에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맞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건 세상의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일, 특별히 우리는 성도잖아요. 믿음의 일, 영적인 세계에서 나타난 문제, 세상의 프라블럼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우리 신앙의 프라블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인간적인 미봉책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막 궁금해 하잖아요. 금 30달란트 제가 찾아봤어요. 뭘로요? 현 시세로. 전 1달란트가 얼마인지 도랑형 다 아니까 계산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조금 전에 예배 올라오기 전에. 그랬더니 금 30달란트는 1,005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한 달란트가 3.4kg인데 그거를 3.4kg 되는데 이거를 30개를 모아놓았다고 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금의 감각이 좀 없으실 수 있죠. 네. 어쨌든 이 금은요 1,000억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뺏긴 거예요. 굉장히 조그만 약소국가였던 곳에서, 그러니까 금 벗겨가지고 성전에서 벗기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경제적 손실과 영적 수치를 입어버렸어요. 근데 그거 회복도 안 될 뿐더러요, 그게 도움이 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앙에는요, 신앙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나의 인생에 분명한 영적 문제가 생길 때 눈앞에 보이는 그런 길을 따라 모면할 때에 그 문제는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모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직면하게 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어나오는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말씀, 듣게 될 메시지 안에는 히스기야가 결국은 주님만 의지해서, 이건 미봉책이었구나, 이건 정말 인간적인 나의 그냥 도망갈 수 있는 모면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미봉책 때문에 생겼던 경제적 손실과 영적 수치,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지요.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직면했다면 그 사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눈으로 보이고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적인 책략인 미봉책으로 승리하려 하지 말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신앙의 문제만큼은 영적으로 우리 주님 직면하여서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첫 번째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믿음을 지켜도 시련은 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삶 전체를 보신다. 자, 세 번째는 신앙의 문제는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자, 마지막 원리 4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보편적 원리, 시작. 무엇에 반응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아멘. 바로 다음 넘어서 성경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랍사게가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발언하는 내용입니다. 항복해라 하면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36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내용이 되게 길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절인 37절까지의 이야기들을 좀 같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앞에 부분은 쭉 그렇게 히스기야의 어떤 과오와 다시 나타난 문제 이런 거였다면 19절부터 35절까지는 랍사게의 요 말입니다. 항복해라. 항복 권유예요. 항복 권구고, 항복 어떻게 보면 협박이에요. 그런 협박의 내용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슬쩍 한번 잠깐 보면 이 랍사게의 비난이 마귀의 전략과 너무 닮았는데요, 기만책, 이간책, 회유책이에요. 기만책은 뭐냐면 거짓 정보, 거짓 허위 사실을 유포합니다. 2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쳐들어온 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기만하고요, 2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하면서 이간질하고요,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니까요, 너희들을 위해서 막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땅들 줄게 하면서 회유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언젠가 한번 좀 다루고 싶었지만 마귀의 전략,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이간하고 우리를 회유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랍사게가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요, 백성들이 어떨까요? 지금 우리 백성 군대로는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고 저기서 쩌렁쩌렁 말로써 얘기하고 있는데 흔들릴 법도 하지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 정치 관심 좀 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제가 한번 짧게 하는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싸울까 하면서 양 당에 누가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는데요,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럴듯하고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럴듯해요. 제 귀가 팔랑귀인가요? 네. 정치적 식견이 없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그럴듯한 말과 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웬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경할 만한 그런 게 없잖아요. 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왕이 잘할 때 백성도 잘하고 뭐 그냥 그런 정도인데 이번에는 참 백성들이 멋지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이요, 랍사게가 어마어마하게 떠들어댔는데요, 잠잠해요.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을 안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했대요.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럼 백성이 왕이 말했으니까 내가 말했다가 여기서 축출당할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같은 병행 본문인 역대하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과 백성의 순종.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8절 같이요,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백성들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유다 말로 쩌렁쩌렁 얘기하는 저 아수르 왕의 오른팔과도 같은 저 장수의 그 말이 얼마나 이 심금을 막 떨리게 만들었을까요? 그런 현실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장시간 동안 오래 얘기한 랍사게의 말, 아수르 왕의 대변자인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왕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세상의 그럴듯한 비방에 반응하지 않고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 히스기야가 소개해주는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유다 백성들이요, 멋진 반응을 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인데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세상의 비방에 반응하지 않고요,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누구를 의지할지 선택했습니다. 멋진 선택이지요. 눈앞에 보이는 당대의 패권자 아수르 왕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굴복하면 멋진 거 땅도 준다고 하는데 아니요.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영원한 왕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에 반응하고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저는 오늘 백성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답을 찾게 됩니다. 노골적인 세상의 비방이나 마귀의 도전, 네가 그따위지 뭐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잠잠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내 가운데 주시는 그 잔잔하게 들어오는,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세상의 흐름, 그걸 따라서 내 인생 형통하리라 흐름 타는, 그걸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여 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시 직면하고 다시 주님만 선택해서 주님만 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죠. 조금 어렵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신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압수루가 침공해도 내 인생에 시련이 주어져도
인간적인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직면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비방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인생, 보이는 세상의 흐름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에 주님 주시는 억울한 일이 애가 있을 수 얼마나 때론 큰지요. 마음이 무너지고 주님이 은혜를 삶에서 주시는 도저히 것 해결할 수 같은 없을 것 같은 시에 그런 때로는 문제를 시련과 우리 삶에 어려움들, 찾아올 나의 때 삶에 나의 그 정면으로 간절한 맞닥뜨려지는 믿음, 견고한 그 믿음, 순간 더 정결한 주님만 믿음 의지하겠다고 때문에 고백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되게 하여 시련을 주옵소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내 하시는 인생의 주님, 앗수르가 나를 침공한 대신하여 것 때문에 싸워주시는 그 주님 억울해하고 앞에 우리 원망하고 삶을 괴로워하고 있는 드리겠다고 것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아니지요. 다 주님, 내어놓겠다고 내 인생 주님만 가운데 닥친 의지하겠다고 앗수르의 고백하는 침공 우리가 되게 하여 가운데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때로는 미봉책으로 넘어지는 해결하는 것들 인생이 때문에, 되지 때로는 않고 우리의 연약한 영적 마음들 문제 때문에 앞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직면하는 주님의 마음을 인생 아프게 할 되게 하여 때지만 주님, 주시옵소서. 언제나 세상의 우리를 수많은 가장 잘하시는 비방들이 주님, 내 우리의 귓가에 연약함을 속삭입니다. 아시고 주님, 마귀의 꺼져가는 등불을 그 끄지 속임수가 않으시며 나를 자꾸 흔듭니다. 그런 꺾어진 세상의 그런 비방과 마귀의 다시 회복시키기 음성에 원하시는 반응하는 주님, 인생이 그 주님 아니라 하시는 여호와 주님 하나님의 앞에 내적 음성 오늘도 잔잔히 우리가 들려주시는 나아가오니 주님의 마음을 말씀 두고 가운데 반응하는 살펴주시고 인생 우리 살게 긍휼히 하여 여겨주셔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우리 삶에 세상의 넘칠 수 수많은 있도록 흐름 주님과 가운데 동행할 수 휩쓰이는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마음을 아니라 붙잡아 주님,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나의 하는 모든 영원한 일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죄, 주님만 죄의 의지한다 습성들과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범죄하고자 하는 복된 마음들, 인생 주님으로부터 살아가게 하여 멀어지고자 하는 그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우리를 삶 가운데 자유케 하여 날마다 주옵소서. 주어지는 주님, 앗수르의 침공의 모든 정말 순간 앗수르의 가운데 침공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 바라보며 떨 수밖에 믿음으로 없었고 승리하는 미스게 하지만 우리 모두가 되게 결국 하여 주님의 주시옵소서. 붙잡음으로 오 주님, 승리할 수 행하실 있었던 그 모습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아멘. 끝까지 주님을 주님 붙잡고 의지하게 역사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앗수르 침공 같은 사건이, 내 인생에 닥쳐오는 시련과 그 고난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괴로워만 했던 우리, 어쩌면 발버둥치며 인간적인 미봉책으로 덮어보려고 피해가 보려고 했던 그런 우리,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주님 앞에 다시 그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의 무너짐의 순간만 기억하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고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다시 부활함으로써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였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이 여러 가지 속임수로 들려오는 비방들, 마귀가 내적으로 음성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들려지는 내적 음성들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명확한 그 진리 가운데 반응하며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 거대해 보이는 현실적인 그 힘 가운데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앗수르 침공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 괜찮습니다. 힘들고 버겁기도 하지만 다시 주님 말씀 의지하여 다시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4년 상반기 애플트리 입학식을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나와요? 네. 지금부터 애플트리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애플트리 사무엘 스쿨은 우리 또 사진으로 이렇게 입학하는 박수로 가정이 나오게 되고요. 네, 요셉, 여호수아, 다니엘 스쿨은 현장으로 입학식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부터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는 이번에 필리핀으로 비전트리 가면서 지금 중1만 하는 거죠?
예, 중학교 1학년만 지금 이만큼 우리 애플트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이제 등단했고요. 이제 뒤이어서 초등부 아이들이 올라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가운데 세워져가는 아이들, 이제 이어서 유치부 아이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이 애플트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육자들, 교사 선생님들과 이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몸으로 낳은 내 자녀들 정말 영적으로 아비야처럼 믿음의 자녀 키워가리라 다짐하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입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오는 모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많다. 와. 앉아있는 교인보다 더 많은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러진 않겠죠? 네. 네, 이제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애플트리 학생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표자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힘차게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플트리 학생 선서! 하나, 애플트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잘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2024년 4월 3일 선서자 정혁준. 바로 다음은 학부모 선서가 있겠습니다. 애플트리는 학생과 함께 학부모님도 입학하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함께 배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란색 글씨에 외쳐주시고 또한 선서자 이름에 부모님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힘차게 선서하겠습니다. 애플트리 학부모 선서! 나는 애플트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위임받는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키우겠습니다. 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다. 나는 자녀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3일 선서자 바로 마지막으로 애플트리 교사 선서입니다. 모든 교육자와 선생님들께서는 힘차게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플트리 교사 나는 애플트리를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교사로서 내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3일 선서자 장준환. 바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애플트리 친구들, 부모님들 다 뒤를 돌아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2024년 상반기에 애플트리, 우리 교회는 애플트리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제자훈련 프로그램이지요.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아이들입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이번에 초등부랑 유치부는 떨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효율적이면서도 더 이렇게 깊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소수로 정예 멤버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목사님들, 선생님들 참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보내고 뒷짐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이 아름다운 교육의 사명을 이룰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들여 동참하는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청소년 이르기까지 너무 귀한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뜨겁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애플트리 입학식 때 자주 부르는 이 귀한 찬양을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기도 제목도 나올 텐데요. 첫 번째는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사명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먼저 교육의 사명인 애플트리 학생들, 교사, 부모, 교육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애써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 희생해야 됩니다. 또 응원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힘 더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애플트리를 통하여 세워지는 아이들이, 우리 새노래의 자녀들이 민족과 열방을 위한 다음 세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안에는 없지만 우리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 이태호 목사님 가정이 저녁 7시 15분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떠난 그 발걸음 이후로 우리가 기도해야겠지요.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공동의 사명이고 이곳에 나온 애플트리 귀한 자녀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교육의 사명 또 선교의 사명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어려운 이때에 물질과 낳는 아이들도 노력들이 줄어들고 필요합니다. 하는 이때에 그런 길들 새누리 가운데 주께서 명성교회 이런 많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믿음으로 보여주셨으니 퍼갈 수 그 있는 길을 축복을 온전히 주시니 순종하며 따라갈 수 감사드립니다.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예배 드리는 주옵소서. 것만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생각하는 나아갈 때, 많은 믿음으로 아이들과 교육과 부모님이 선교의 있지만 사명을 감당할 아니, 때 더 많은 주님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질 드려지기 것을 위해 믿습니다.
애플트리의 그 열매를 귀한 통해 주님 가정을 영광 통해 받아주시고 주님께 우리 더욱더 새누리 명성교회를 나아가는 통해 우리 귀한 복음이 자녀들, 전파되게 하여 이를 위해 주옵소서. 마음 다해 애플트리 섬기는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 또 학생들, 이를 위해 부모들, 콘텐츠를 교육자들이 준비하고 온 힘을 시간과 다해 마음을 이를 들여 위해 애쓰고 헌신하게 수고하는 하여 교육자들과 주옵시고 교사들,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 은혜 우리의 더하여 힘을 주셔서 다하게 주님의 힘을 앞서서 더하여 주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이 이 길 이루어지게 가운데 하여 반드시 함께 해주실 주시옵소서. 것을 믿고 이 친구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금은 걸어가는 밝게 우리가 되게 하여 웃고 주옵소서. 그렇게 그냥 굿 민족과 아이들과 열방을 똑같이 위해 있지만 다음 세대가 정말로 그 준비되기 밝음이, 그 원합니다. 빛이 주님 여호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무장한 영광을 세대, 향한 주의 빛이 되게 말씀 하여 앞에 주시고 믿음 밝음이 가지고 되게 하여 나아가는 세대, 주시고 이 순결한 어두운 세대들로 민족 가운데, 주께서 이 어두운 사용하여 열방 주옵시고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빛과 주님 소금으로서 세워져 매 가는 순간, 매 다음 세대로 순간마다 준비가 하나님만을 되게 하여 붙들고 의지하며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의 모든 사명과 삶의 더불어 과정들 가운데 선교의 사명도 어렵고 함께 힘든 일이 주시니 맞닥뜨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말씀으로 귀한 오직 가정, 말씀만으로 장하영 그 모든 사모님과 어려움들을 봄이, 이겨내게 하준이 하시고 오직 오늘 믿음으로 비행기로 승리케 하여 출국했습니다. 주옵소서. 이제 그곳에서 열방을 품고 사랑하며 선교지서의 첫 발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딛고 사랑하는 그 살아가게 될 때에 마음을 언제나 그 모든 잃어버리지 않게 섬김과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걸음이 우리 다음 세대 주님께 자녀들을 통해 영광이요 영광 또 받으실 주님이 주님을 기뻐하시기에 기대하며 우리 도와주시고 기성세대들이 보호해주시는 은혜를 무릎 누리게 꿇고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우리 선교의 아비 사명이 세대로서 역할을 주어졌으니 온전히 잘 감당할 수 계속해서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갈 주께서 수 있는 붙잡으시고 우리 함께 하여 모두가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께서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아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노래 명성교회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안 되고 더 주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 애플트리로 훈련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아이의 원함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원함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의 그냥 인간적인 자랑으로 그렇게 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둡고 어두워져가는 이 나라와 열방, 그곳 가운데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도구들로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썩어가고 부패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 맛을 나타내며 부패하지 않도록 새롭게 하는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며 희생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 정말 질적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를 건강한 신앙으로 세웠던 아비야처럼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로 힘겹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교육자들,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새노래 명성교회 교육의 사명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음 세대의 일어남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위해 부활의 친구들, 우리 이태호 목사님 귀한 가정을 파송하였습니다. 오늘 비행기 타고 이제 필리핀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곳을 시작하는 선교지에서의 그 아름다운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선교지의 유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라는, 함께 후원하라는, 함께 걸어가라는 선교의 사명 맡겨주셨으니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선교일에 동참하고 선교일에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 우리에게 부활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부활의 친구들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부활의 친구들로 세워가는 교육과 선교의 사명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부활의 친구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고난과 시련, 앗수르의 침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서갔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넘어지지만 무너지지만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우리 2024년 상반기 애플트리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리 교역자들 위해 이태호 목사님 귀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